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겠죠. 근데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사랑하노라 하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거짓말쟁이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 말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 11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당연하다 이거지.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이겁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빛 가운데 있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럼 정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첫째,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이 심령 속에 성령님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없는 심령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고 들림받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체육회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가운데 거하는 거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맞죠? 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떻게? 어디에 거리낌을 받아? 양심의 거리낌을 받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요한일서 3장 10절도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또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 서로 존경해, 서로 존경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녀냐 사랑의 설교를 할 때에는 무슨 설교를 했냐 그러면 형제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예. 자, 다시 한번 따라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반적이었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일반적이었어요. 그 형제의 어디를 사랑할 거냐 이겁니다. 보이는 모습을 사랑할 거냐, 보이지 아니한 것을 사랑할 거냐.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너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정말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성도의 영혼도 잘되기를 원해야 되고요,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요. 이것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말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대방의 영혼이 지금 고통을 당해요. 그런 일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많이 해왔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도 고통을 당하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적에도 고통당하죠. 육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게 영혼이 아파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옛날에 그 버릇 고쳐라. 옛날에 성격 고쳐라. 옛날에 함부로 말했던 것도 고쳐라. 그래야 너는 빛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된다.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형제를, 그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17절을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죠. 자기 영혼이 귀한 줄 알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영혼도 귀한 줄 알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은 귀한 줄 알고 상대방의 영혼을 무시한다면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젠 여러분들은 더러운 말, 상대방이 들었을 적에 은혜가 안 되는 말, 상대방이 들었을 적에 가슴 아파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실 거면 성경을 보세요. 함부로 말을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 입에 돌을 먹여주세요. 돌을, 자갈을 먹여주세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라는 건 뭐냐? 실수라는 게 뭐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 아니에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럼 집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떻게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은혜 받았던 성도가 어떻게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자기 영혼을 귀한 줄 알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상대방의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상대방의 영혼도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 영혼 더럽히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때에 그 성도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은, 은혜스럽지 않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아파하는 말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야죠.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슬쩍게 하는 자는 차라리 큰 바위덩어리를 메고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은혜를 받게 하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영혼이 잘 되게 해야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영혼이 아파온다면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라 이겁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용되는데, 소용이라는 뜻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이건 육적인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받게 해라.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제는 더러운 말은 남을 비방하는 말,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이의 영혼을 더럽히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방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판단한다든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디에 죄? 영혼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짓게 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레미야 6장 28절을 보면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안 될 말 될 말 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9장 4절을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고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는 자다. 절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을 비방, 말씀 판단, 형제 비방, 형제 판단, 이건 죄입니다. 어디의 죄예요? 영혼의 죄예요.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바울 앞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변박하고 비방하고 늘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한 말을 비방해요. 그리고 막 판단을 합니다. 또 19장 8절 9절도 보면 바울이 휘당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에 또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이 도를 비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비방과 판단은 큰 영혼의 죄를 짓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그 형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비방하고 판단하기 전에 덮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너희는 염려해라. 자, 잘 들으세요. 봐요. 이제 비방했어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했어요. 아하, 마귀의 올무에 걸렸어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 이런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했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비방하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가는 거다. 마귀의 올무에 빠졌다. 그러니까 불의의 종로로 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절대 하지 마라. 야고보 4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마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 그럼 둘 다 망해요. 둘 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으로 해서 봉사하고 주님에서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누가 비방을 해요. 이게 시기의 질투거든요. 그 비방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 뜻은 뭐냐 그러면 같이 하지 말아요. 아멘이에요? 그는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말씀하신 건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디를 사랑해라?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은 어떻게 해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 같이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은혜스러운 말, 소망의 말, 천국의 말, 영광의 말. 누가복음 4장 22절 그 입으로 말하는 것, 그 입에서 나오는 것, 은혜로운 말은 아멘이에요?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습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야. 평생 들어보지 못하는 말을 하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기히 여기 가로되.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설교가 평생 율법에 대한 설교만 듣다가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 바울의 새로운 말을, 은혜스러운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야, 너무 이상하다. 너무 귀하다. 아멘? 예. 우리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죠. 귀한 말만 해야죠. 상대방이 들었을 적에 유익되는 말만 해야죠. 아, 참 귀하다. 아, 너무 은혜 받았어. 골로새서 4장 6절도 하셨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라. 듣는 이에게 유익을 줘라. 항상 은혜.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종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영혼이 너무 좋아서 영혼이 지금 축복을 받고 영혼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선한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나면 이 은혜에 대한 말이 한도 끝도 없이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아멘이에요? 예. 자, 로마서 6장 14절을 보세요.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예? 상대방이 실망하고 절망했다가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만둘까 했다가도 힘이 생기는 거라. 이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아멘,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세요. 아멘. 예. 세 번째, 영광의 이야기를 하세요. 로마서 9장 23절,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그릇은 나니. 다 같이 이 그릇은 나니. 나예요, 나. 응?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고, 나. 참 말이 그렇죠. 참 이 말씀도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 영광 받기로 이렇게 나와. 영광 받기로. 나 같은 것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 그릇이 누구다? 저 실망했다가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게 영광을 받는다니. 네 번째는 그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자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는 날, 이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 베드로가 안 물었으면 나라도 물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지금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 그럼 천국 어디 갑니까? 나부터라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해서 물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질문이에요. 야,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에요? 내가 보좌를 탁 만들어 줄게. 너희도 그 자리에 앉아. 이런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 상관이. 그런 이런 얘기를 해라 이거야. 이런 얘기를,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라 이거야.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소망 많죠? 예. 하나님이 변치 않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 앞에 있는 소망을 어디로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휘장 안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닫같아져서 탄탄하고 견고하여.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 56장,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내 성 안에서, 내 집안에서, 내 자녀보다 더 좋은 이름, 더 좋은 기념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일어서지 않는 성도가, 은혜 받지 않는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결론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디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는데,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이 뭐냐?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리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라. 그래서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